되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완전 여름 날씨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연등축제 다들 참석하셨죠? 참석하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법당에도 이게 20%밖에 안 되네. 많이 했어요, 작년. 많이 했어요? 네. 연등축제가 원래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재가 되고 아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유네스코 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먼 시간 걸리지 않아서 아마 세계문화유산으로 아마 이렇게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연등제가 등재가 됐다는 게 몇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쳐두고 한국 불교가 1700년 지금 전래된 시기가 됐는데 그 1700년 동안에 실제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여러 가지 우리 민족사에 남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등제입니다. 이름은 중간에 뭐 팔간에도 이름 짓고 연등이라고 이름 짓고 이름은 몇 번의 다른 절차를 겪었지만은 어찌됐든 부처님의 뜻을 연등을 만들어서 등불을 켜고 거기에 우리의 원력과 신심과 원을 담아가지고서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했던 것이 오랜 역사를 거쳤는데 이게 2조 500년 동안 읍불정책을 당하면서 연등제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사찰 안에서 이렇게 탑돌이 형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지금 통합종단 이후에 연등축제를 해서 옛날에는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데 긍자에 들어가지고 그 전통을 한국 사회가 좀 이어받아야 된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저도 어찌됐든 그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등축제가 비단 서울 시민이나 한국의 축제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게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을 아마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마다 실제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사회를 전체 아우르는 축제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아마 연등축제가 앞으로 잘 보존을 하면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아마 그런 축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요번 연등축제에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지만은 참석하셨던 신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땀과 열정이 앞으로 연등축제가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아마 큰 걸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제 참석하시면서 등 만드신 분들 또 뒷바라지 하신 분들 합창단들 연희단들 사무처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회장님 이하 회장단부터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원래 어찌됐든 연등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아가지고서는 우리 수국사가 실제로 이렇게 빛만 없으면은 저도 좀 더 큰 장엄물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등을 만들어가지고 참석을 하고 싶은데 수국사가 아직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못 돼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큰 좋은 장엄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앞에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꽃 뜨는데 그 큰 등 하나 만드는데도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어찌됐든 우리도 아마 수국사가 앞으로 연등축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달이 부처님 오신 날이 끼어있는 달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일주일 후면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싶고, 오늘은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승님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위대한 스승, 그런 이미지가 부처님이 남아있고, 실제로 부처님은 그 용어를 아마 듣기를 대단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10대 명호에도 쭉 보면은 부처님이 길을 잘 안내하는 분, 여러분들을, 중생들을 잘 이끌어주는 분,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굉장히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스승으로 모셨던 몇 분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그 의미를 좀 잠깐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제가 출가해가지고 처음에는 스승님을 못 정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배움도 받고 또 궁금한 거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선방위를 이렇게 며칠 좀 살고 나니까 주변에 지금 제보다도 아마 좀 연배가 좀 적었을 겁니다. 아마 한 40 전후 된, 제가 그 무렵에 뭐 20도 채 안 됐을 때니까 선배님들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좋은 스승님을 빨리 찾아가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 아마 굉장히 빠른 진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갈 만한 스승님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때 제가 참선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요새로 얘기하면은 너무 큰 스님이 되신 분들은 찾아가도 주변에 벌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배우기가 힘들 거다. 그러니까 연배가 조금 젊더라도 수행이 깊은 분을 빨리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그분한테 참선을 좀 일관되게 좀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했는데, 그때는 한국 사회에 제일 널리 알려지신 분이 저기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는 경봉 큰 스님이었어요. 경봉 큰 스님 들어보셨죠? 네. 뭐 당대의 고승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연세가 아주 그 당시에 많으셨어요. 많으셔가지고 그 스님들 밑에 연배들 스님들을 이제 여러 분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천 받으신 분이 몇 년 전에 입적하신 서암 큰 스님, 다음에 요번에 종정이 되신 진대 스님, 또 지금 해인사 방장 전종종 하셨던 법전 스님, 그리고 인천에 용화사에 주석하시는 본명은 송자 담자 송담 스님인데 젊었을 때 묵언을 오래 하셨다 해가지고 묵언 스님이라 그래요. 그분, 그리고 이제 창현 스님이라고 지금은 입적하셨는데 밖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주 깊은 수행을 하신 스님이 또 계셨어요. 그분, 그리고 이제 몇 분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참선을 가르쳐준 스승님이었어요. 본명이 지자 밑자 지육 큰 스님이시라, 현재 법무사에 조실로 계시는 어른이신데, 근데 그거를 인연이 닿아가지고서는 모시고 제가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한 3년을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철 가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가서 또 한 5, 6개월 모시고 살았으니까 3년 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른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 그러면 그 어른이 아마 이렇게 어른 기질이 있고 우리 마을식으로 얘기하면 지도자나 보스 기질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아마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직력은 제가 보기에 당대에 제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주변 일이나 이런 사회일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시고 오로지 그냥 당신 수행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밖으로 내놓기가 조금 불편스러운 분이에요. 우스개 얘기로 하면 연세 70이 됐는데 당신은 스키 타러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그냥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밖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국 불교의 종교계 지도자로 이렇게 내기는 뭐한데, 이분이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장자불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원래 아마 80몇 살쯤 되셨을 건데 80대 초반일 건데 지금도 잠을 앉아서 주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60년 정도를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서 장작으로 하시는 수행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식사도 점심 한 끼 일종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스님들은 이렇게 두 끼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탁발해 오면 그거를 좀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공양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시마지 올리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하루 한 끼를 드셔서 이 사시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11시쯤 돼가지고서는 공양을 올리는데, 근데 이분 또 일종식을 하시는데, 일종도 지금 하신 지가 한 60년 되신 분이라, 그러니까 수행 정진력 하는 걸로는 제가 보기에 제가 만난 한국의 우리 당대의 고성들은 제가 송담 스님 외에는 제가 다 챙겨내보고 공부에 대한 지휘도 해보고 했으니까 거의 다 만나 뵀는데, 당대에 수행하는 정진력 하나로 따지면 이분이 당대에 제일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 안국선원의 수볼 스님도 저나 그 스님이나 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고, 호도 수불 스님이 원래 법명이 법진인데 수불로 호를 줬고, 제 법명이 원담인데 제 호가 만하입니다. 만하는 호를 큰 스님한테 제가 받았는데 근데 이 어른 밑에서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 어른이 점심 한 끼만 드시고 장자를 하시니까 후원에 고양주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 공양은 별로 신경을 쓰질 않는 거예요. 큰 스님 공양만 신경을 쓰고, 그 올라가 공양 시간에 가면은 그 보살님이 꼭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아마 그 보살님도 수행하시는 보살님이에요. 저래 뭐 이렇게 꼭 공양 지어주겠다고 오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찬이 보면은 매일 김치 한 조각에 된장찌개, 김치 한 조각에 오육국 이것뿐이에요. 아니면 시락국.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 20살 때니까 얼마나 뭘 많이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밥상머리 앉으면은 양이 부족하니까 반찬은 김치 한 조가리에 된장찌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찬으로 뭘 못 먹으니까 밥만 이렇게 무슨 밥이라 그러죠? 이렇게 쑥이 남아가지고서는 그때만 해도 저녁 먹기도 좀 어려울 때라 가지고 그 산골짜기 데려서 쌀밥 먹으면은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 먹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전에 꼭 객가지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 보살도 큰 스님 닮아가지고 점심밖에 안 먹고 살고 머리 길고 사는 보살인데 내가 머리 깎은인데 혼자서 맨날 앉아가지고서는 내 혼자서 그냥 이따만한 밥그릇에 밥만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큰 스님 닮으면 일종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어느 날 하루 점심 먹고 딱 일어나면서 보살님 내일부터 아침 저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씩 하렵니다. 이러니까 그 젊으신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좋아할 표정이라 밥상 안 차려줘도 되니까 그날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종을 했어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일종씩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게 제가 일종씩을 한 6, 7년을 했는데 힘들지 않게 그냥 쭉 했어요. 일종씩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밥을 적게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쪽으로 생각하면 힘이 없는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맑은 에너지가 또 일어나요. 그 수면도 줄어들어. 그래서 정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저녁에 한 12시 돼가지고서 잠깐 자고 산중전은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야 되니까 3시쯤 내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냥 나도 장자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한두 달 지나니까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도 장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 그래. 그래서 근데 장자하고 있던 사람이 여러도 왔는데 장자 제대로 하는 사람 없던데 노장이 그래요. 당신한테 장자부라 와가지고 그거 보고 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던가 봐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길로 그냥 장자부라를 했어요. 장자부라를 하고 보니까
저는 아무 이상 없이 제가 장자보라를 한 3년 좀 넘게 했는데 이 하면서 힘든 거를 거의 못 느끼고 있어요. 거의 장자보라고 저녁에 이제 잠 오면은 그 금정산을 혼자서 아마 그때 누가 저기 본 사람이 있으면 아마 경찰서 신고해서 그래 간첩이라고 저녁에 잠 안 자려고 금정산을 밤에 그냥 몇 바퀴를 돌아요. 한 4-4시간을 돌면은 금정산을 몇 바퀴를 돌아요.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잠 안 자려고 가다가 이렇게 바위 있으면 잠깐 기대가지고 눈 잠깐 붙였다가 저를 돌아오고 있었는데 힘들지 않게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스님 밑에 공부를 배우러 오겠다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큰 스님도 장자하고 저도 장자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내처럼 똑같은 거예요. 밥 먹기가 미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장자할래요 이러고서는 장자를 몇 스님들이 하시는데 한 열흘 보러 길면 한 달 있으면 다 떠나요. 왜 떠나요? 막 옆에서 피똥을 싸는 거예요. 장자가 힘이 드니까 앉아서 자려고 하니까 이걸 어거지로 버티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하해를 하는 거예요. 안전방석에서. 그리고 이빨이 다 솟구쳐가지고 저도 지금 임플란트 했지만 이빨이 솟구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앞니빨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잡고 이렇게 흔들면 윗니빨 14개가 똑같이 다 흔들려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디고 다 내려갔어요. 그 장자를 그 당시에 한참 동안은 저 혼자만 했어요. 그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장자하고 일종식을 한 게 내 힘만으로 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그 어른 스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실질적인 사례도 보여줬고 그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실제로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배는 고프, 아이고 배고픈데 이런 생각을 몇 번 했는지 몰라도 그게 무슨 크게 고통스러웠다거나 힘들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보면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쉽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보면은 그렇죠. 자식이 부모님이 뭐라고 막 얘기하지 않아도 또 많이 뒷바라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놈이 있으면 어때요? 그 놈이 신통방통하고 좋잖아. 응? 공부 잘하는 놈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실제로 지가 알아서 잘해요. 지가 알아서. 근데 그 장자하고 일종식을 제가 젊은 20대 시절에 어렵지 않게 그거를 했어요. 그거를 했는데 그 후에 한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한 6, 7년이 흐르고 난 뒤에 굉장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한문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저희 세대가 한문 세대가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조사 어록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안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참선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이 공부를 옛날에 깊이 있게 공부했던 어른 스님들의 그 말씀을 내가 원전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내가 한문 실력이 안 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한자 공부를 좀 하고 조사 어록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갈지자 정도만 배운 거지 우리 세대가 한문 시대가 아니라가지고 한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책을 보고 한두 달 공부를 했는데 한문 익히나 이게 한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법주사에 지금도 계십니다만 올자은자 오른큰 스님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숨어있는 좀 야인으로 있는 큰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이 잘 안 되신 분이야. 근데 딱 한마디 한 인연이 돼가지고 그 어른을 찾아뵀어요. 그 어른이 79년도 여름에 제가 불구산 선방에 살고 있을 때 같이 살았어요.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그 어른이 어느 날 제가 전중공양을 끝나고 석굴암 쪽으로 산책을 가는데 뒤에 누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느낌에 산길 들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어른이 제 뒤를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온담수자 그래요. 그래서 스님 어디 석구령 산책 가십니까? 그러니까 산책도 가고 뭐 가는 길이니까 얘기도 좀 하지 이러면서 일부러 아마 저를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른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너 내한테 경전 좀 배울래? 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참선에 한참 미치있을 때라 가지고 경전 보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했을 때니까 경전은 스님이나 열심히 보세요. 저는 뭐 도닦기도 바쁩니다. 이러고서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나 부끄러울 정도로 처리 없이 어른이 엄청난 제의를 했는데 그걸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빙그레 웃더니 뭐 그래 뭐 인연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러고서는 그래도 언제 시간 나면 경전 공부 한번 해봐 이러고서는 헤어졌어요. 근데 그 얘기가 한 7, 8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내가 한문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스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지금 제가 조사록도 좀 봐야 되고 장객도 좀 봐야 되겠는데 내가 한문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빨리 숙성으로 제가 한문 익힐 수 있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씩 웃더니만 나는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렸는데 당신은 그 7, 8년 전에 얘기한 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마디가 너 옛날에 내가 경전 공부하자니까 스님이나 하세요 그러는 거 왜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구성으로 혼자 살면 소가리가 뱅뱅이가 돼요. 이게 자식 키우고 살아야 이게 좀 깎이고 살아야 속이 좀 넓어지는데 그래 아니 뭐 당장 내가 급하니까 어떻게 뭐 책 볼 시간은 이렇게 한 5, 6년만 딱 정해놨으니까 그때까지 봐야 될 책은 산더미 같고 그래서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한문을 빨리 볼 수 있는 또 경전 보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른이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되게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있어요. 예, 제가 2년, 한 3년 전에 여기서 강독을 잠깐 했었는데 그 초발심 자격문을 내보고 5천독 하고 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만 5천독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얘기가 돼 이래.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생각이 내가 많은데 이렇게 뭘 배우려고 할 때는 이렇게 자고 우면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쪽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도 있고 하니까 더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서 그 길로 가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초발심 자격문을 읽었어요. 부처신지는 소홀리하고 증거연사야 사오개시키다 선지지복계단하고 막 읽었어. 내 생각에 아마 한 2,000독은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방해를 딱 가니까 저보고 명자하고 논어를 원본을 비지 집주 달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논어의 원문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줄을 달아요. 그 주에 대한 또 해석을 해요. 그게 맹자 집주책이랑 맹자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고 그 의견에 또 다른 현대적 의견을 내고 시대적 의견을 내고 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토만 달린 거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문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어렵게 그 책을 구해오니까 그 책을 3,000독을 읽으라는 거예요. 맹자하고 논어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예? 이걸 어떻게 3,000독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1, 20년 읽어야 될 것 같아. 그걸 3,000독 읽으려고 하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서당 생활을 하신 어른 스님들 얘기 들으면 맹자 3,000독에 똑딱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옛날에 한문에 대한 글의 어떤 이해를 하는데 맹자가 문장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000독 하면은 한 문장에 대해서는 일각견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양이 많잖아. 이걸 그것도 맹자 하나가 아니고 논어까지 해가지고 3,000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눈을 땡그려가지고 이거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읽으면 그렇게 안 걸려. 읽다 보면 알고 알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옆에 있는 한원 대자재라고 한문 우편이 이딴만큼 두꺼운 게 있는데 그거를 쭉 내밀고서는 이것도 하루에 10장씩 외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현듯 우리도 논리적인 세대인데 이 양반이 나를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입으로 다 가르치려고 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 하여튼 그 역을 못 하겠어요. 얼굴이 그냥 딱 스승으로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를 못 하겠어. 그리고 읽으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맹자의 양해왕 하신대 왕할수 부른철 이자신이 역장유의하고 이러고서 또 열심히 맹자를 외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25년, 26년이 지난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맹자 논문을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또 삼천독도 안 했어요. 그때는 뭐 한 100독이나 했으면 100독도 잘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루 또 불러 새겨보라고 그래요. 또 새기니까 그분이 맹자 내용을 쭉 제가 이제 옆에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된 거 보지 말고 그냥 원문을 내보고 새기래요. 그래 쭉 새기니까 계속 읽고 이제 경전 봐야 돼 이러고서는 그때서야 경전을 주는데 그 경전이 능언경이었어요. 능언경이 한국의 내가로 된 문장 중에 가장 잘 정리된 문어체의 내용을 가진 게 능언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경의 실제로 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능언경을 제보고 주면서 이 능언경을 평생 지송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능언경을 열심히 또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삼국지 원본을 하나 사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 비원 앞에 있는 알타이 하우스라고 그걸 가가지고서는 삼국지 원본을 사가지고 오니까 삼국지 원본은 한 면에 모르는 글자가 한 200자 이상이 나와요. 한 장에, 한 면에,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한쪽이지. 앞에 그거 지금도 제 생각나는데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 보면서 난자를 거의 옥편 하나를 찾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삼국지 원본을 사가지고서는 그게 무토인데 토도 없는 건데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글이 읽어 내려가지 않는데 어느 날 이게 조금씩 읽혀지기 시작하더니만 이게 삼국지 원본이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기간이 1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장경이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장경을 탁 여니까 글이 이제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를 몰라가지고 해석을 못하는 거지 문장은 그냥 다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이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르친 사람이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두 놈이 제일 빨리 늘더래요. 그리고 두 놈이 뭐냐 그러니까 속가 아마 제가 지금 어디서 교수생활 하고 있어 간문학과 그 속가 제자 하나하고 저하고가 제일 빨리 늘었다는데 다른 놈들 하다가 다 그만 초발심 자격 뭐 3천도 5천도에 거기서 다 끝나버리더라는데 그 뒤로 들어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당신이 수십 년을 한문학을 하고서는 당신 나름대로 그게 천재교육법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분이 문법을 모르시는 분이냐 그러면 그 후에 알고 보니까 문법도 대가세요. 문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문법을. 그런데 이걸 문법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요구하는 게 커서 당신도 아마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밑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한문학을 하면서 대단히 힘들는데 우리 지금 총무선생님도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서 총무사 지금 총무선생님도 송강사 강사선생님 출신이에요. 다 한문학을 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아마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빼대 있는 한문학을 했을 거야. 아마 문법 같은 것도 배워가면서. 근데 우리는 정말 무식하게 옛날식으로 배운 한문학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어른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당금질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짧은 시간에 한문을 익히는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학원에서처럼 주어는 이렇고 동사는 어쩌고 뭐 타동사는 어쩌고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문법 배우다가 한 2, 3년 가고 또 한문 글자 외우다가 또 한 2, 3년 가다가 지쳐가지고서는 아이고 내가 중국어를 무슨 한문을 외우고서 아마 손 뗐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 저 꼭지근육을 당신이 딱 따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냉큼 받아먹었고. 그래서 어찌됐든 절집안 사는데 경전 공부하고 참선 공부하는 게 절집안에서 어찌됐든 제일 큰 두 가지 공부법인데 이 두 스승을 아주 잘 만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숙제를 이른 나이에 20대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한 분인데 제가 젊은 시절에 12.7 범난이라고 한국 불교사에 대단히 안 좋은 범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 군부시 때 군인들이 온 절집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선생님들을 다 끌고 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어릴 때니까 이게 무슨 사회적 현상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군인이 더럽기만 하고 군인이 총에다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법당을 막 군악발로 막 다니는 걸 눈앞에서 목격을 했는데 아니 군인 아저씨 나오세요 이 말 얘나 아무것도 못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총을 장전을 해가지고서 원처를 봐가지고 그날 일을 치니까 요새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에요. 이게 1980년에 일어나서 32년 전에.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게 늘상 가슴이 이렇게 엉어리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강주 사태도 일어나고 해가지고서 나라가 굉장히 혼미했던 시절이었는데 늘상 마음 한쪽에 늘상 이렇게 깨운치 않게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산중에 있으면서도. 근데 그 후에 제가 저 은혜사에 가면 기계암이라는 선방이 있습니다. 아마 작은 선방이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기계암이라는 선방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면 아마 원래 이런 너희쯤 되셨을 거예요.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휴자, 암자,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마산 분이신데 대학교를 교회에서 학비를 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산 제일 교회가 아마 거기서 줬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교회 신자분이세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학비를 받아서 다니니까 서울대 법대 기독교 학생회를 이 양반이 만들어서 창립을 했어요. 서울대 법대 기독교 학생회를 만들어가지고 첫 회장을 본인이 살았다 그래요. 첫 회장을. 살고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분이 인핵당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서는 고시 공부하는 와중에 가서 고문을 좀 받고 하면서 삶에 대해서 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절에서 고시 공부하다가 불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어느 날 출가를 했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선방에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미처 몰랐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기계암이라는 암자에 살면서 이분이 산책을 가거나 시간이 남으면은 인류 역사에 대한 얘기, 문명에 대한 얘기, 사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까지 사회와 문명사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한 번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깨달으면 된다 싶고 부처되는 공부만 했지 그런 고민을 해본 자체가 없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 책도 한번 보라, 이 책도 한번 보라 하고서는 책도 전해주고 또 당신이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제가 이웃 종교와 비교학을 서양 철학사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사회학도 공부를 하게 되고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분이 인연이 다 해가지고 그 후에 한 6년 정도를 밥만 먹고 우리 절집안 책이 아니고 세간책만 봤어요. 거의 무슨 철학, 역사, 무슨 사회학, 뭐 경제학 이런 책들이에요. 전부 다. 뭐 심지어 그때까지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환경에 대한 얘기까지 다양한 책들을 그 당시에 봤어요. 그래서 제 지금 서재에 있는 책들이 제가 거의 다 주고 지금 일부만 남아있는데 책들을 들여다보면은 책을 산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90년 전후 한 6, 7년간 책을 거의 산 책이에요. 책을 그때 거의 읽었어요. 이분 때문에 제가 내 공부, 내 수행뿐만이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나 역사나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눈을 떴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쨌든 36년의 승려 생활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 세 분의 좋은 스승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승이 그 시기에 내가 필요한 정말 좋은 인연이 맺어졌고 좋은 지도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승려 생활하면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 같고 그 승려 생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마음 안에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세 분의 스승이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기가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세 분의 스승을 통해서 제 승려와 제 삶에 정말 많은 만족을 하고 또 도움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주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여러분 안에 내 삶에 스승이 있어 봤는지 스승이 있었다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이 안에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60, 70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떠올려보는 스승이 학교에 다닌 담임 선생님 외에는 생각도 나지 않는 분, 삶을 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스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승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고 축하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중생이라서 항상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기의 욕망대로만 가려고 하고 자기의 습관대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을 컨트롤하기가 대단히 힘이 드는데 그런 좋은 스승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가는 방향이 50도 꺾어지는 사람을 40도로 줄여주고 40도 꺾어지는 사람을 30도로 줄여주고 이거를 업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승이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나면 통제 없이 한번 보세요. 단 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단 거를 막 먹기 시작을 해요. 단 걸 처음 먹으면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단 게 맛있잖아요. 근데 단 거 맛있다고 계속 단 걸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뇨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 당뇨 걸리면 결국 합병증 갖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 말년에 당뇨 치료하다가 인생 다 소진하다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당뇨 치료하다가 가는 인생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스승이 될 만한 분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으셔야 되고 있었다면 그분이 내게 해줄 말을 많은 교감을 해보세요. 시간이 가지면.
제가 신도님들에게 시간이 있으면 법당회를 자주 들렀다 가는 게 좋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세 분의 스승님을 만난 인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스승님이 계세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제가 얘기한 이 세 분과도 비교가 안 될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먹고 살고 등을 돌리고 내몰라라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살아도 부처님 대화하겠다고 하면은 대화의 문을 열어줘요. 저도 말 안 듣는 신도가 대화하자 그러면 꼴 보기 싫으면 다음에 오시라 그래 이러는데, 부처님은 속을, 제가 보기에는 용서 못할 속을 속에도 이분은 아무 때나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부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면 항상 대화의 장에 와줘요. 이것보다 더 좋은 사이버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요새 애들은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뭘 체크한다고 해요. 컴퓨터 들어가서 뭘 알아본다고 알아봐요. 그런데 부처님보다 더 좋은 사이버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법당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길거리 가도 만나고, 산에 가도 만나고, 바다에서 수영하다가도 만나고, 병원에 아빠가 들어누가 링겔을 꽂고도 만날 수 있고, 아무 때나 내 마음의 문만 열면 이 위대한 스승님은 내 옆에 언제나 와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삶에, 내가 굴복된 삶에, 전도된 삶 때문에 이분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엄한 속세어로 짓거리를 할 시간이 있어도 이분을 만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쉽게 생각해봐요. 내가 옆집에 사는 개똥이 엄마 만나가지고서는 처음에 뭐 드라마 얘기 잠깐 하다가 그 옆집에 사는 말똥이 엄마 험담 시작해가지고서는 다다다다 1시간 동안 하고 헤어져서 하고 나니까 기분이 처음에는 약간 개운한 것 같기는 해. 그런데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업이 형성이 되느냐, 구업이 계속 형성이 되고 생각이 그렇게 못되게 바뀌어지게 돼요. 자기 삶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따따붙다 했던 얘기를 부처님한테 10분만 아니 5분만 부처님하고 가만히 앉아서 대화를 해봐요. 내가 부처님하고 앉아서 대화하면서 내 옆집 말똥이 엄마 욕하는 그런 배심 있는 신자에서 한번 나오라 보라고 그러다. 그럼 내가 부처님 밑에다 모셔다 드릴게. 부처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언제나 나를 맑게 해주는 분이라. 이 양력으로는 5월이고 음력으로는 4월 초하루인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경전에 몇 가지를 밝히셨어요. 밝히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다인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위대한 스승님이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한 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이것이 정말 최고다, 이것만이 최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를 배신하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의지를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등지거나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게 스승님들이에요. 작은 스승이든 큰 스승이든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좋은 스승님을 꼭 만났으면 싶고, 그 삶 속에 스승님을 만일에 못 만난 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많이 받아보세요. 그분 만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폐끼칠 일이라고는 0.001%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든 공덕을 짓게 하지
여러분들에게 패키지를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내 마음의 스승님, 내 마음의 부다를 많이 맞이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